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심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1월 첫 주부터 우리 청년부가 함께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부가 가져야 할 비전,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지난 7번 동안 어떤 공동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함께 지어져감, 자신을 내어줌,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 이전에 없던 하나 되는 전혀 새로운 또 연합하는 공동체,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녀야 될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가운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바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2권 쓰셨고 설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바벨론 또한 이제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 시기 가운데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약 140여 년이 지난 후의 사람으로 당시 바사 왕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은 그의 직책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포도주를 드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혹시 모를 독살에 대비하여서 왕이 마실 술이나 음식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침실을 확인하고 경호하는 일까지 담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술 맡은 자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 바사 왕국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바사 왕국이 왕권을 잡은 후에는 이제 친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을 귀환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포로 귀환하여서 이 1차 포로 귀환하였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막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2차 포로 귀환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아마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 역시 이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을 것이라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하였던 하나니가 느헤미야 앞에 다시 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수상궁은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거리가 약 1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서 귀환하였던 하나니가 다시 그 먼 1300km의 거리를 돌아와서 느헤미야 앞에 있다면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는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질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들은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였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들, 특별히 기도는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화의 시기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금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또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아버지였던 하가랴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도 앞으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포로 귀환 정책을 보여주고 있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의 뜻처럼 어둠이 가득한 시대와 세상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행동을 통하여서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궁에 있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위직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유다의 상황은 그다지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망해버린 조국의 어려움이 또 무너져 버린 이 성벽이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지금 바사 왕국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세하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이 자신의 조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리움, 애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바사 왕국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1차,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귀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5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당시 바사 왕국에 거하던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비율에 불과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이제 포로로 귀환한 지 100년이 넘은 시점입니다.
1차 귀환을 하였고 이제 2차 귀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에서는 이러한 자율성 또한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오랜 기간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사 왕국이 자신의 고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였고 실제 포로 귀환에도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진데 느헤미야와 같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고 있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질문했던 것이고요. 이런 애통의 마음을 심지어는 자신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민과 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선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월이 기슬르 월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오늘날 달력으로 얘기한다면 11월에서 12월 정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있던 니산월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 3월에서 4월을 가리킵니다. 즉 이제 이 유대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이 고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서도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상급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던지 이상하진 않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표정 하나를 잘못 짓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이 관직의 높은 곳에 오른 사람들은 그런 표정 관리하는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표정 관리에 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관직을 맡고도 수없이 그런 표정들을 연구하고 연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고심과 애통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서 왕을 향하여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사 왕국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서라도 가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 땅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조국을 향한 그리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통의 마음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통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앉아 있으면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3절과 4절 사이에는 하나의 접속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한글로 번역할 때 종종 번역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굳이 번역하자면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건과 뒤에 나오는 사건이 즉각적으로 연결될 때 이런 접속사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알았을 때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가 선행되어야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김영중 담임 목사님의 책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를 보면 찬스 스윈들 목사님의 느헤미야 강해를 인용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4가지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 시간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먼저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보고 생명을 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하여의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행동의 지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한순간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유다의 상황이 당장은 급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장에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근심이 많아지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사용된 묵도하다를 새 번역에서는 기도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왕의 질문을 듣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느헤미야가 유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를 나누기까지 무려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 가운데 이미
계획이 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기도도 하였고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저 같으면 그동안 세웠던 저의 계획들을 줄줄줄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요, 저건 저래서 저렇고요, 그러니 제가 이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도 충분히 했고 계획도 충분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짧게 묵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에서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이 중보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긴 시간 기도하면 물론 좋겠지만 짧은 시간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다시 보일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언약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고백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서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볼 수 있듯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편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의 주장은 그 강조점을 하나님이 모든 사물이 위치하는 그것들의 고유한 현 존재의 장소에서 그 모든 사람에게 현재하신다는 사실에 둔다. 하나님의 현재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다. 독일어를 번역한 내용이다 보니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하고 있는 장소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지역신의 개념이 강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신이 있고 일본의 신이 있고 미국의 신이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거나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신에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땅이 아닌 바사 왕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 왕국에서 섬기던 신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존재이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상황만 두고 본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살 힘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믿음과 고백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책 섬기는 사람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이 약속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신약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하다. 약속의 궁극적인 초점은 구원이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죄 가운데 버려져 있던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은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변화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안의 청년부와 늘 함께하며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보이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가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청년부 가운데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애통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우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안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